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가 뭘 했어? 뭐 이런 단어로 내가 수고했지.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설교 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포인트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사죄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저희 한국교회가 놓쳤던 부분들인데요. 이 사회가 저질렀던 죄악을 저희가 짊어지고 가는,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을 또 기도하였고,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살을 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들은 자살이 일어난 가정은 굉장히 정말 폭탄을 맞은 것처럼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갔다라고 단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상 그들을 물론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살에 대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들을 위로하는 일, 그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대하여서 쉽게 정죄하거나 그들을 매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제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근래에 이제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 장소를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MCM 회장님께서 이 장소를 내어주셔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때문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거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건비라든지 다른 거 우리가 먹는 이런 간식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출되는 돈 한에서는 저희가 들어온 재정으로 사용하지만 장소를 옮겨서 장소비가 새롭게 드는 때까지는, 저희가 이곳을 무료로 쓰고 있는 때까지는 남은 재정 모두를 외부로 방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나 아니면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은 그룹홈이라고 한 부모가 아이들을 입양한 것은 아니고 갈데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 모두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룹홈도 있고, 그 그룹홈들을 조금 지원하고 좀 선한 일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얼마가 남았던지 간에 그것에 대하여서 남는 여분의 돈들을 매달 그냥 그대로 다 소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좀 싼 점심을 먹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사실 돈 절약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아이들에게 혹은 또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그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여러분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앙 강좌가 4강이 진행이 됩니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옥 같은 강의가 때문에 안 웃으시면 제가 웃긴 사람입니다. 농담을 할 때는 웃으셔야 돼요. 전설적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 4강이 진행이 되고, 원래 5주차에는 추강인데 마침 다음 주가 추석이라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의 없이 예배만 진행이 됩니다. 추석 때 교회는 합니다. 추석 때 교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나오시기 바라고, 다음 달에서는 이제 1강부터 다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어보고 싶으신 분 혹은 빠지신 분들은 1주 1강, 2주 2강, 3주 3강, 4주 4강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 차선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인데요. 구약성경 왼쪽 맨 앞쪽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원래는 1절부터 18절인데 좀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동안 소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차선의 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인간이 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진 것에 만족해라, 뭐 늘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지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되고 있는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지 이제 갈등 없이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최상이십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최상이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은 최상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최상의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그냥 뭐 중위권, 상위권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만족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어려서부터 내가 최상의 것을 원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이 대학교 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진짜 미팅 나가서 진짜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꼭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바라던 것은 그냥 이상형일 뿐이고 이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떠세요? 실제로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환경은 내가 원하는 그 아이디어란 이상형을 가지고 계십니까? 꼭 하나 정도는 가질지 몰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복적으로 그냥저냥 오는 것들을 수용하면서 살다 보니 내 인생은 이렇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이런 거지 뭐 라고 하는 약간의 비탄에 섞인 그냥 자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발동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지 뭐, 정말 좋은 건 박 집사에게 주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곡되어 가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내게 주어진 것은 누군가가 선택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의문이 듭니다. 왜 꼭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왜 가질 수 없는 거야? 교회 가면 왜 늘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말에 나는 늘 설득 당해야 하지? 흔쾌하지 않지만 왜 꼭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있는 이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억지로 찬양하게 만들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거나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 허접 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나더러 뭘 하라? 여러분의 밑에 있는 직원들을 바라볼 때 능력 있는 직원은 다 어디 간 거야?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나를 돕는 이 가족 구성원은 누가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에 더 강렬하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사람 하나를 발견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자기가 최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남은 찌꺼기를 받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아예 선택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전전긍긍하죠. 심지어는 슈퍼마켓에 가거나 빵집에 가서 빵을 고를 때도 내 앞줄에 있는 사람이 다른 빵을 고를까봐 이렇게 주시하면서 저 사람이 다른 빵을 고르면 안도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앞선 사람이 먼저 저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종종걸음하면서 사는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떤 근거로 해서 네가 먼저 가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그것도 그냥 빵이 아니라 땅을요.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을, 앞으로 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미래의 이 터전을 그냥 흔쾌하게 롯에게 내어줘 버린 아주 특이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 있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해서 너는 이제 보통 직접 아비 집을 떠나 저 가나안 땅,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짐 싸가지고 진짜로 떠나요. 진짜로 떠나던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으면 참 평탄해야 되는데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자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얻어먹기 위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자기의 와이프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내다가 애굽 왕이 그 누이를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취하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초에 부인이라고 그랬으면 취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부인이라고 그랬으면 이 여자가 이쁘니까 이 여자를 갖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여자를 쟁취할까봐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애굽에 큰 재앙이 돼요.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네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네 누이를 취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별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또 오늘 돌아오는 본문에 그 첫 부분에 그가 베델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름 부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실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떠나라고 했는데 기근이 오자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좀 먹고 살자 이러고 갔다가 마누라도 잃을 뻔하고 목숨도 잃을 뻔하고 그런 하나님한테 대단히 책망을 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같이 이제 유목민이었으니까 목축업을 했는데, 목축업을 하자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양떼도 많고 흑떼도 많고 목자도 많으니까 그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의 양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자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결별할 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이 땅을 택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냐? 그 전에 나와 있는 실패의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단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그 신학생이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항상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렇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 된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가 대답한 게 수많은 잘못된 결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왔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실패 때문에 그 다음 결정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때로는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들이 반복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다음번 결정에서 성공적인 결정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학습이고 배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장에 있었던 12장과 13장 초반에 있었던 그의 잘못된 결정,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죽겠구나 해가지고 애국으로 도망갔던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는, 이번에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롯과의 결별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더 이상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별이라고 하는 선택을, 결별이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어찌됐건 간에 진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갈 건지 말 건지, 가면 어느 과를 갈 건지, 어쨌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몰려가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원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밀려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결정이 결별이어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이 합쳐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선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결별을 선언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는 선택의 기로로 몰려가게 됩니다. 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 난 상관없다. 근데 왜 상관없죠? 상관이 있어요. 실제로 나의 생활이 바뀌어요. 푸른 초원에서 이 양떼들을 먹여 살리는 것과 풀도 없는, 물도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무런 투자자도 없이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롯이 그 선택권을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절대로 먼저 선택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뜻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자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땅을 당연히 선택합니다. 제가 아까 빵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안 가져가면 내가 작은 빵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좋고 먹음직스러운 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롯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10분 발휘해서 그가 땅을 선택합니다. 어떤 땅을 선택했냐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롯이 아싸 하면서 이거 내가 가질 거야 하고 그 땅을 딱 택해버려요. 남의 얘기라면 되게 쉬워요. 남의 얘기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양보해야지. 근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뭔지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늘 내가 다윗이야. 그죠? 모세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늘 내가 모세야. 오늘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꼭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내가 롯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골리앗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땠을까요? 자처해서 불편하고 어렵고 황량하고 황폐한 곳을 골랐을까요? 그렇게 고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고르는가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최상인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반복해서 봤죠? 지난주에 아합의 채소밭과 나봇의 포도원이 대별되었어요.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보기 좋고 되게 좋은 것, 아합이 추구하던 것, 오늘 롯이 추구하던 것,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풍요로움과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것들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선 것들은 나봇의 포도원과 척박한 가나안 땅과 이 황폐한 광야 같은 곳이라는 사실이 늘 성경에 대비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은 어떻죠? 무엇이 더 반짝이느냐에 항상 눈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과를 선정하는 것이 내가 더 잘 나갈 것이냐, 내가 어느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회의를 받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나를 편하게 할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그 반짝거리는 것을 찾아서 가지만 반짝거린다고 그것이 다 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롯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했어요.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 자기에게 딸린 일꾼들을 위하여서, 양들을 위하여서 최상의 선택을 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내 자녀의 문제인데, 내 남편의 문제인데, 나의 문제인데 왜 최상의 것을 최선으로 고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골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눈에도 최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롯이 골랐던, 최선을 다하여서 골랐던,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을 배려하면서 골랐던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광야에 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할 것이냐, 광야의 땅을 선택할 것이냐에 놓여 있지만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이미 애굽에 들어와 있다. 이게 롯보다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서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나은 것을 선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미도 우리는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오염된 선택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롯의 싸움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이 안에서 가장 하나님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전 세계가 정말로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 우선주의에 빠져있는 이 속에 퐁당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최상인가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훨씬 더 예민하게 선택해야 되고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선으로 골랐던 그 최상이 사탄의 최상과 같은 관점일 수 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한 결과가 사탄이 원하는 거랑 같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사탄이 너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초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는 것조차도 시험거리가 되겠지만, 일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 하면 네 눈에 최상의 것을 선택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우리를 꼬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눈에 반짝이는 것을 선택해. 그게 옳은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아. 누구도 너를 뭐라고 하지 않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적당히 믿으며 사는 거야.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사는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의 것은 다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외된 선택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반짝이는 것만 쫓아간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빠지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면 사람 인물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얘기하면 우리 다윗을 닮읍시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닮읍시다. 이렇게 맞게 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전장에서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의 실패한 부분을 닮으면 우리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닮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의 뒷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돌이키게 되는 배경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과정을, 그 통로를 지나서 간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인물을 담자, 이순신을 담자와 아브라함 담자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상의 것은 나쁜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그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그는 성공적인 선택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 하나도 반짝이지 않아요. 롯이 와, 아브라함 왜 저러셨을까?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한심한 선택처럼 보여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을 바라봤을 때 제3자가 참 미련한 선택을 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 과정 중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 중에 있어요. 내가 너를 신실한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꿈을 주겠다. 그 비전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 광야길을 가는 노종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가는 노종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믿어야 돼요. 도망가지 않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할 거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고민하며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주어진 거예요. 어떡하나? 이미 우리 결혼을 해버렸는데, 그죠? 어떡하나? 이미 애를 낳아버렸는데, 내게 주어진 삶을 정해져 있는데, 나의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인데, 이미 나에게 주어진 차차선에 어떨 때는 허접 쓰레기 같은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내 눈에
눈에 차선인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최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롯이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이 어떻겠어요? 저 먹고나 살겠나? 저것도 익었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최상의 거죠. 이게 어떻게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는 것은 14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는 참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소름이 쫙 끼쳐요. 롯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선택해서 이제 떠나갔어요. 발을 디뎌서 떠나가자마자, 롯과 함께 있을 때는 안 나타나시고 롯이 떠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떡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을 다 봐라. 네가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고, 네가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면 세어봐라. 그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소름이 끼쳐요. 내가 만약에 롯이라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눈의 차선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최상의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언제나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은 최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차선에, 차차선에 때로는 허접 쓰레기 같은 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롯이 선택하고 남은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머지 것에 대한 포기예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것, 한 남자를 선택한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그 여자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이쁜 여자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롯이 먼저 최상의 것을 선택하고 났더니 나머지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차선의 것, 그것이 때로 하나님의 눈에는 최상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차선의 것을 선택하셨어요? 이놈의 믿음 때문에 정말 잘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선택해 간 다음에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과 서와 북과 남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다면 이 아브라함의 미래는 이제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허접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나의 인생에 있는 것들이 보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주일날 진급시험이 있는데 회사에서 상무가 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있는 진급시험이 주일날 했을 때,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라 믿음으로 그 시험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은 뭐죠? 기적적으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다, 상무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파서 쓰러지거나 그래서 그 기타로 올라가거나 해서 상무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평생 상무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믿음의 대가예요. 그게 차선을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는 너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과장되게 받아요. 내가 이것을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높은 거를 뭘 주겠지? 아니요, 그거는 유아기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포기할 때는 심플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리하세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주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그 끄트머리에는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그 플랜을 착착착 하고 계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또 한 청년이 군대를 가야 하고, 제 둘째 아들도 또 한 6개월 안에 또 군대를 가요. 내 마음에 빼주고 싶어요. 중요한 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안 빼겠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내야 돼요. 보내는 마음은 눈물이 나지만 해야 하는 과정은 거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업앤다운이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질 때, 그러면 다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아니요. 애굽으로 갔던 그 실패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 플랜 가운데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플랜에 내가 군대 가는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플랜에 내 가정의 불화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플랜에 나의 실패가 이 광야 같은 시절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플랜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고생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목마름이 있고 풀이 없고 그 양떼들을 몰고 가기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롯에게는 고생이 없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알아서 그렇지만 그가 선택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어요.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야말로 우리 입장으로 사업하기 좋고 애들 교육시키기 좋은 파라군이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교통 좋고 이것이에요. 정말.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됐고 아브라함은 목마름과 풀이 없음에 고생을 했지만요. 롯은 전쟁이 났어요. 뭐에 비교하시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반짝이는 걸 쫓아갔다가 전쟁을 당해서 모든 일가 친척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롯하고 가족들을 포로에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위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반짝이는 것을 쫓아갔다가 롯이 겪었던 그 일들 그리고 롯이 살았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면 가정교육 제대로 됐을까요? 심지어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천사들이 갔는데 그 시대에도 게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일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면 그리고 롯이 딸을 그냥 내줘버려요. 너희들이 데리고 가지고 놀다가 버려라 이러고. 도무지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그는 행복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반짝이는 것을 선택한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인 죄악과 치명적인 징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차선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걸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플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이미 주어진 나의 차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의 그 차선, 나의 이 손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찌꺼기와 같은 이 내 환경들, 내 사람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줍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해보세요. 5,000명이 모여있는데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또 혹자는 이래요. 아마 그 생선이 고래였을 것입니다. 참 그 이성적으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저는 소년이 고래를 도시락으로 가지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이게 가늠이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셨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가지가 남는 음식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찌꺼기 같은 것들, 때로는 나의 환경, 나의 경제적인 것,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구성원, 내게 주어진 그 꼬일대로 꼬여있는 인간관계, 회사의 일들, 이런 그 마땅치 못한 차차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뭘? 우리는 음식 이렇게 먹다 남은 반찬 남는 걸로 뭘 하죠? 우리가 주부가 할 수 있는 최상은 비빔밥. 먹다 남은 나물들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후루룩 비벼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프랑스의 최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게는 내가 할 때는 비빔밥밖에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개입이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싸고 있는, 애워싸고 있는 모든 차선의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고 못마땅할수록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최상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차선의 것들이 불만스러우신가요? 때로는 이것이 정말 왜 나한테는 이렇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해? 심지어는 내가 허접 쓰레기같이 느껴지는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를 바꿔드립니다. 대박. 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바꿀 수 있겠구나 하고는 낑낑거리고 가서 그 가게 앞에다가 내가 지고 가던 이 십자가를 놓고 이제 들어가서 신나게 이 십자가를 구경하는 거예요. 바꿔가려고. 보니까 좀 무게는 가벼운데 막 못이 삐죽삐죽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매기가 참 편한데 매기가 정말 무거운 거예요. 어떤 건 막 이따만하고, 어떤 거는 막 너무 거칠거칠하고 이게 십자가인가 싶을 만큼 뭐 흉한 것들도 있고, 고르고 골라서 막 까다다 꼼꼼히 내가 이제까지 지워왔던 십자가 다 내려놓고 내가 한번 좋은 걸로 바꿔보자 하고 난 이렇게 고르다가 이제 1시간 넘게 고르다가 이렇게 보니까 입구 쪽에 자기한테 딱 맞는 십자가가 있거든. 나 이걸로 바꿔갈게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 당신이 가지고 온 십자가예요. 당신이 지고 와서 입구에 놨던 그 십자가가 고르고 골라서 나 이걸로 할게요. 다시 고르게 되는 내 몸에 딱 맞는 십자가. 어떤 사람은 지겹도록 신사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지겹도록 사업이 안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고 자녀 문제로 지지고 볶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십자가, 그게 그래도 내가 지혜를 받는 십자가, 나한테 딱 맞는 십자가. 지금 내게 주어진 차선의 것들 때문에 나 이 십자가 싫어요. 바꿔주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또다시 그것을 짓게 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걸 우리에게 집어주십니다. 너에게 이게 딱 맞는, 이게 나의 너를 향한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십자가를 다 지고 그 끝날 나를 만날 때 나는 너에게 영광의 별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최상의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으세요? 저는 없다. 내게 주어진 선택에서 나는 무엇을 골라야 최상일까? 기도하시고 선택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에 최선을 고르게 해주세요. 내 눈에 반짝이는 것을 없애주세요. 두 번째,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손에 올려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여러분의 주어진 그 차선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며 네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과연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까? 선택할 능력이 없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왜 이것이 나에게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지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복과 같은 나이에서 아버지의 은혜 받으세요. 내 은혜를 원하시며 아버지의 애도의 용신을 받고 아버지의 애도의 살고 있는 하나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올바로 최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눈을 저희들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저희들에게 더 사명에 가까운 일인지, 무엇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어가는 일인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것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불만족스럽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날에는 이것이 내 인생의 최상의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이 찌꺼기가 정말로 나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차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최상의 약속의 선물로 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